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많이 물들어가는 그 단풍의 풍경들을 보고 있노라면 절정을 향해 달려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보기가 좋죠. 그런데 어느 한 권사님이 그런 나무들이 멋지고 아름다운 빛을 내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는 이 빛깔을 즐기고 있지만 사실 저 멋진 색들은 서서히 나무들이 죽어가는 거잖아요. 참 아이러니죠 라고 하십니다. 그때 그 단풍을 추겁게 보면서 와, 좋다 좋다 그러고 있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나무들은 서서히 푸르른 색들을 잃어가면서 죽어가는데 나는 그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좋다 좋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사실은 저거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게 세월의 연륜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나무들은 지금 살기 위해서 죽고 있는 것이죠. 버려야 할 때가 됐을 때 그것을 버려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모든 기운들을 다 탈색시켜 가면서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모습이 참 보기에 절정을 이룰 만큼 좋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신비와 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 잘 죽는 모습들이 있다면, 잘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내면 우리는 또 다른 희망과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살펴보는 미가서는 소선지서 중에서 6번째 성경이죠. 미가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같은 분이 어디 있나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 같은 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창조주는 오직 한 분이시죠. 특별히 미가가 주장하는 이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사랑의 종류와 그런 은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미가는 바로 용서해 주시는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가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한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용서해 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죠. 그러나 또한 그 민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용서를 선포하시고 그렇게 또 사랑해 주십니다. 이 익숙한 반복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살아가죠. 한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어찌 쉽습니까? 가족끼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이해가 다르고 완전히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반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와 너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면 정말 나는 있고 또 너도 없이 내가 살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나를 나의 중심에 세우고 나를 또 너의 중심에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죠.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가인은 낯빛이 변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도 동일한 질문 앞에 서 있죠. 늘 우리 옆에 있는 이웃과 어깨를 맞대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을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놀이터를 지나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정자에 앉아 계시다가 얘야 이거 먹을래? 하면서 과자를 주십니다. 머뭇머뭇하던 아이가 그것을 받아옵니다. 그리고는 부모에게 달려가죠. 부모님께 엄마 이거 먹어도 돼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먹지는 마 라고 합니다. 먹으라고 하고 싶은데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저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금연 단속을 하던 아버지 뻘 되는 공무원을 폭행해버리는 젊은이가 나타나고, 또 우라통이 치밀어서 일가족을 잔인하게 살해해버리는 무정한 아버지가 있고,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그 질문 앞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그 돌아볼 여유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돈이나 학벌, 연줄, 권력, 명예에 대한 욕망도 따지고 보면 다 힘이 있고자 하는 것이죠. 왜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힘이 있어야만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은 겸손해지기가 어렵습니다. 늘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히 내가 힘을 얻기 위해 노력했던, 그렇게 힘들게 쌓아왔던 당연한 권리이기에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행하는 것이 나의 권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한 대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개인의 삶도 그렇지만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도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오늘 고대 이스라엘 제국들의 민족의 그 어떤 삶을 보면 늘 제국들,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전쟁하는 그 전쟁터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구약 성서에 나오는 성경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곳을 우리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부르죠. 왜 그렇게 부르냐 하면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과 시리아와 레바논, 이스라엘 그리고 이집트의 상하부를 이렇게 연결하면은 그것이 초승달 모양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참 좋은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았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지역은 많은 문명권이 충돌하는,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삶의 조건들을 가지고 늘 힘들게 강대국 사이에 껴왔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주전 8세기가 지나가면 아시리아가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잔인한 역사입니다. 그 가운데서 아시리아는 공포 정치를 펼치는데 사람을 산채로 껍질을 벗겨버리고 팔과 다리를 잘라버리고 그런 잔인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결국 이러한 공포는 자신을 자멸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게 되죠. 그러나 결국 친아시리아 정책을 지냈던 이스라엘도 나중에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잔인하게 멸망당하고 말아버립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남유다 차례인 것이죠. 북쪽을 지키고 있던 이스라엘이 없어지자 남유다도 그대로 또 침공을 당하기에 이릅니다. 종래에는 그 마지막 멸망까지 참 힘들고 어려운 잔인한 역사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미가 선지자는 이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직 멸망하기 그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인데요. 그런데 그 미가 선지자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제발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욕심을 채우느라 현실의 위기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세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는 호랑이, 그리고 보릿고개, 그리고 양반들이었다고 합니다. 일제시대에, 침략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세 가지는 연병과 공출과 또 순사였다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세 가지는 지진과 불과 아버지라고 합니다. 또 미국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핵과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그리고 장모라고 합니다. 그죠? 프랑스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마피아와 나폴레옹과 땅주인 지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세 가지는 무엇일까? 한번 어떤 분의 칼럼에 쓰여 있는 것을 읽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못하는 것을 가장 무서워한다. 두 번째는 기름값이 오르는 것을 가장 무서워한다. 세 번째는 정치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가장 무서워한다.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지도자들이 말을 할 때마다 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안타깝고 좀 힘든 현실입니까? 지도자들이 입을 열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또 좋은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입을 열 때마다 걱정이 되고 두렵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이것이 참 얼마나 슬픈 현실이겠습니까?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무서운 것은 죄에 대해 무감각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오늘도 참담한 사고 소식이 있었고 또 얼마 전에도 그러한 소식을 우리는 접했죠. 그런데 그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그 청년의 사고는 미리 막을 수 있는 사고 아니었습니까?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 안전 조치를 취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그것을 하고도 그 죄를 짓고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그 죄에 대한 무감각한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두려운 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을 고치는 것,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됩니다. 죄를 짓고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 죄를 짓고도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고쳐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답습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명백하게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그 안에서 돈이 주인 노릇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 회사는 수익을 남겨야만 하고 또 개인은 잘 살기 위해서 욕심을 내야만 하고 그렇게 쌓아가야만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세상의 단면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는 점점 더 사람을 알아주는 일은 줄어들고 사람은 누군가가 알아주겠지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누군가는 나를 알아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하니, 그러니 참으로 무정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을 살아가면 누군가는 기억하고 누군가는 인정하고 누군가는 도와주고 누군가는 함께 한다는 선에 대한,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느끼고 공감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무엇을 주인 삼느냐, 어떤 기준으로 가치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굳은 마음입니다. 다정한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이죠. 상대를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공감하려고도 하지 않고 위로하려고도 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직 목표를 세워서 돈을 벌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그리고 내 욕심과 욕망을 세우기 위해, 그것을 가지기 위해 몰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역시 무정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다정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을 낼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고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우리 함께 걸어가자, 그렇게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왕중의 성도님들의 삶이 이 사회로 뻗어나갈 수 있고 또 사회를 살리는 마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그토록 감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가 감사, 하나님 이제껏 인도하여 주신 은혜도 감사, 모든 것이 은혜였고 감사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정한 마음, 단단한 마음, 굳은 마음들을 버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다정한 마음으로 돌아가자. 미가의 이름처럼 주와 같으신 이가 어디 있느냐, 주와 같으신 분이 우리에게 어디 있었느냐,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나훔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를 하죠. 나훔 1장 3절 말씀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벌하시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본 해퍼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죠. 대가나 희생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은혜는 싸구려 은혜다. 대가나 희생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은혜는 싸구려 은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값진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대가나 요구나 희생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니라 대가를 치르시고 또 희생을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희생, 그 희생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 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소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변화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제자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진하기에, 분명하기에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채 그저 예배하고 찬양한다면 그 은혜가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겠습니까? 미가는 지도자들의 어리석은 행태에 깊이 분노를 합니다. 바른 말을 해야 하는 예언자들이 이익에만 정신이 팔려 있고 정의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잘 이끌어 나가야 할 지도자들이 다른 것에 모든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는 그 모습을 분노하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말씀에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망하고 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신실하게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희망 없는 그 시대 가운데서도 백성들에게도 우리의 모습이 설사 죄 가운데 묻혀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저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는 심판이 아니라 기다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고 다시 일어나기를 회복을 명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심판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사회에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이 사회를 다시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다시 싸매고 하나님 안으시고 또 일으켜 세워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하려고 하는 성도의 작은 노력과 선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시고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왕중의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신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하시는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주님께 예배하는 것마저도 물질을 드리고 또 몰래 그 신을 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미가서 6장 말씀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 가족을 돌아보고 너의 이웃을 돌아보고 주변에 많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사회를 돌아보며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요청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시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복되게 살아가시는 주님 같으신 분이 또 어디에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행하는 것이다 말씀하신 줄을 믿고 우리도 사랑하며 겸손하게 이웃을 돌아보며 우리의 가족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사회를 돌아보고 이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행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